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5장입니다. 사사기록기 사무엘상하에서 사사기 5장 말씀인데요. 우리 5장을 다 읽으면 너무 이게 길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만 우리 보겠습니다.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요. 19절에서 22절까지 여러분 성경책에 펴시고 우리 천천히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 읽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19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19절. 우리 19절에서부터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1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네, 우리 읽겠습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며 이 기송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에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아멘.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사기 5장 1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드보라 바락의 노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강 목사님이 사사기 4장에 나오는 우리 드보라와 바락의 그 전쟁에 대해선 이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이제 사사기 5장을 보면 사사기 5장은 당시 이제 이스라엘 군대, 특별히 이제 드보라와 바락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와 가나안 족속인 이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기송강 유역 무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전투를 벌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그 장면에서 보면 대승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제 그 대승을 하고 난 다음에 일종의 그 전쟁을 이렇게 회고하면서 아주 그 생생하게 노래로 만든 것이 오늘 바로 이제 사사기 5장 1에서 31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는 이 전투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생생한 역사 같은 것을 우리가 이렇게 느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 시를 읽어보면 이 시는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당시 보면 이제 이 적장을 죽인 여성이었던 그 야엘의 영웅적인 그런 행위에 대해서 칭송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 시를 이렇게 잘 이렇게 읽어보면 이 시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흥미로운 것은 사사기 전체를 다 이렇게 찾아보면 사사기 전체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표현이 8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사기 5장에서는 이 8번 중에서 3번이나 하나님을 찬양한다,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나오고 9절에도 나오고. 그것은 이제 그만큼 350년이라고 하는 사사시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어두웠던 시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반면에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이 전쟁, 그리고 이 전쟁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바로 이 3번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이 사사기 5장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라는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드보라와 바락이 함께 모여가지고 노래를 만들었단 말인가?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우리가 이제 이 사사기 5장을 이렇게 읽어보면 아마 이제 드보라가 이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곁에 있던 바락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9절에도 보면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1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지신이 보면 여기 보면 나, 드보라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 사사기 5장의 저자는 바로 드보라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 1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이렇게 보잖아요.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1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임재로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1절을 보면 이날에라는 말 표현이 나와요. 이날에. 여기서 이날에라고 하는 말은 구원의 날, 승리의 날을 의미합니다. 드보라와 그리고 특별히 이제 바락이라는 군대 장관이 당시 이제 가나안의 그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와 전쟁을 하거든요. 이 전쟁을 통해서 당시 보면 이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전쟁에 출정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은 이제 청동기 문명이었어요. 청동기 문명. 이것은 어디까지 가냐면 사울 때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때도 보면 당시 보면 이 쇠로 된 칼은 사울과 요나단 정도만 이렇게 가지고 있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에 나갈 때 이 쇠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구리, 청동으로 만든 소위 말하는 청동기 문명에 속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당시 이제 가나안 족속, 특별히 여기 나온 이제 야빈 족속, 야빈이 이제 이끄는 이 가나안 족속 같은 경우는 이 철병거를 900대나 가지고 있었어요. 이 쇠로 된 이 마차 병거를 900대나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림에서도 보니 바퀴가 나오잖아요. 이 바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옛날에는 가공할 만한 그런 무기였어요. 이걸 특별히 이렇게 쇠로 이렇게 이 살을 만들어 가지고 이 마차에 바퀴를 딱 달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속도도 빠르고 튼튼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탱크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인도의 국기를 보면 인도의 국기에 마차가 이렇게 있어요. 마차 바퀴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의 이제 그러니까 이란 이제 페르시아 족속인데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바로 이 마차, 특히 이렇게 쇠로 된 이 병거를 막 끌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인도의 이 인더스강 이쪽으로 이 페르시아 군대가 쳐들어와요. 그래서 오늘날의 인도를 만듭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바로 이 과거에 페르시아 사람들이 와서요 인도를 세웠다. 그래서 인도의 이 국기에 보면 바퀴가 달려 있어요. 마차 바퀴가. 그만큼 이 마차라고 하는 것, 특별히 이렇게 바퀴가 달린 이 철병거라고 하는 것은 가공할 만한 그런 무기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철병거는커녕 하나님이 말도 키우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사실 보면 이게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드보라를 통해서 이 바락이라고 하는 장군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이 전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적으로 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드보라와 바락의 전투 장면이 나오고요. 네, 그리고 계속 한 번 더 넣어보시면 당시 보면 이제 다볼산 전투라는 것이 있어요. 이걸 이제 다볼산 전투라고도 하고 우리가 다하낙에서 열렸던 전투다 그래서 다하낙 전투라고도 하는데 조금 이따가 제가 구체적으로 이 다볼산이 어딘지를 제가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근데 어쨌든 보면 당시 보면 이제 이스라엘 군대와 그리고 이제 시스라가 이끄는 바락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와 시스라가 이끄는 이 군대가 이 다볼산 밑에 다하낙이라고 하는 기송강 가에서 전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엄청나게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줍니다. 당시 보면 이 기송강에 하나님께서 급류를 막 흐르게 해요. 그 당시는 이제 이 비가 오지 않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강물이 바싹 말라가지고 이 쉽게 말하면 강바닥에서 전투가 일어났어요. 강바닥에 전투가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급류를 막 보내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마차가 이게 전부 다 이게 바퀴가 전부 진흙에 빠져가지고 도저히 전쟁을 할 수 없게 만들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셔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날에라고 하는 말은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날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생명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주를 만났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로 그날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날, 내가 구원받았던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자, 나아가서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줄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기서 영솔자들은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바락이나 드보라 같은 그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군대가 함께 싸워서 전쟁에서 이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보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빈을 통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상태에 있게 하셨어요. 그때 이제 이들이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시오 막 이렇게 외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드보라, 여자 선지자인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시죠. 그리고 바로 드보라가 이 바락이라는 군대 장관을 세워서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와 전쟁을 하게 하는 겁니다. 다보산 전투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죠. 바로 이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송하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본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가면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라, 할렐루야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미하는 것이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고, 또 성도들이 해야 될 마땅한 본분이고 의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이 세상의 어떤 크기 혹은 아니면 세상의 권세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좀 주눅이 들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참 당시에 야빈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족속이, 야빈이 이끄는 이 가나안 족속이 막 그 철기 문명에다가 철병거를 막 900대는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공할 만한 그런 군대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는 당시 보면 이 가나안 족속만 이 전쟁에 참여한 것이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막 여러 가나안 족속들이 또 있었거든요. 그 족속들이 연합을 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진멸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보면 세상은 커 보이고 우리는 작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보면 철병거 막 900대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말 한마리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면 얼마든지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보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순간 그때마다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바로 이 시스라의 그 군대를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철병거 900대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막 세상에 보면 와, 세상은 저렇게 커 보이고 뭐 돈도 많고 뭐 힘도 세고 막 그렇게 보이지만, 반면에 나는 이제 이렇게 초라하고 그렇게 보여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자신감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물론 뭐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과 골리앗이 상징하는 것이, 골리앗은 막 그 키가 막 그냥 그 한 3m나 되는 거인이고, 여러분 다윗은 어린 소년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물맷돌을 가지고 결국 그 거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리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에서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20편 7,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자, 이거 보면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누구가 있다고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결국은 적들은 무너지지만 그러나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설 것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3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3절에는 너의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나의 왕들아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통치자들, 여기서 왕들이나 통치자들은 이방민족, 가나안 족속들을 말해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왕이나 통치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가나안의 그 왕들, 그 통치자들을 향해서 막 드보라가 외치는 겁니다.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엄청나게 놀라운 그런 선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들, 그들이 자신들의 어떤 우상을 믿고 그리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쳐들어오고 하는데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어떤 그런 권력 또 자신들의 어떤 재물 혹은 아니면 자신들이 믿는 신들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은 자신들의 힘이나 능력이나 뭐 자신들의 어떤 우상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4절에서 5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며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세일, 에돔들, 신의 산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알려면 여러분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스라엘 지도를 여기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 이스라엘 전체 지도를 보시면 맨 위에가 갈릴리 호수고요. 밑에가 이제 사해입니다. 바다를 중심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당시 보면 세일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 그러면 세일은 사해 밑에 여기 호르산부터 오른쪽에 보면 에돔이라고 되어 있어요. 에돔. 그러니까 이 세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맨 밑에, 그죠? 네게브 사막 오른쪽이 바로 에돔이고 바로 그곳이 세일산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이 지금은 요르단의 이 요르단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그 유명한 페트라가 여기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 한번 넘겨보실래요? 자, 여기 보면 이제 페트라 이전의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페트라 전 여기 보면 밑에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노란색으로 크게 표현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바로 위에는 사해고 위에는 갈릴리입니다. 바로 그 에도마이트 이렇게 되는 걸 에돔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되게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제 전투가 일어나는데 전투는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저 갈릴리 밑에 전투가 일어나는데 갑자기 그 가나안 땅 제일 밑에 있는 에돔에서부터 이 세일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내려오고 이 에돔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시기 위해서 저 위에 이 지금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 저 기송강 있는 그쪽까지 올라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조금 더 우리 한번 보세요. 자, 지도를 좀 더 보시면 일단 넘겨주세요. 자, 이게 페트라인데 페트라는 바로 그 암몬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맨 밑에 그 동쪽 네게브 사막 옆에 있는 지역이고요. 지금은 이제 요르단에 해당되는 바로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는 그 에서의 후예들이기도 해요. 이곳에 가면 좀 넘겨보세요. 자, 여기 보면 이게 세일산이고요. 저 멀리 산이 보이고 이 밑에가 에돔 광야예요. 에돔 광야고 이곳은 사해 밑에 이 동쪽에 있는 지금의 요르단 쪽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거 이제 그림인데 세일산과 에돔 광야가 나오죠. 이 세일산이 이게 되게 높아요. 한 1500m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산이고 바로 이제 그 산에서부터 이 하나님이 내려오고 바로 이 에돔 광야를 지나서 이제 전투하러 저 갈릴리 밑에까지 하나님이 올라오신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세일산에서 내려오셔서 에돔을 지나 이제는 저 전투하고 있는 갈릴리 남쪽 지역까지 와서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기 보면 저 위에 갈릴리 밑에가 사해고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현한 데가 바로 바락과 시스라가 전쟁을 한 장소입니다. 네, 조금 더 하나 보시고요. 자, 바로 위에 보면 저 기송강이라고 있어요. 기송강이 있는데 바로 밑에 갈멜산이 있습니다. 갈멜산은 이스라엘 저 북쪽, 이 북쪽인데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지중해가 보이는 한 해발 한 700에서 800m 정도 되는 산이에요. 갈멜산인데 바로 그 갈멜산 저 위에 지중해에서부터 강이 하나 흘러요. 그게 바로 이제 기송강이고, 바로 기송강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평원이 있고요. 바로 위에 보면 다볼산이라고 있습니다. 다볼산. 그죠? 다볼산. 전투는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바로 이 다볼산에 바락의 군대가 이 다볼산으로 가요. 당시 보면 이 10,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볼산 위에 올라갔는데 시스라가 이 다볼산을 완전히 에워쌉니다. 포위를 해요. 내려오지 못하도록.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 보면 바락에게 지혜를 줘서 당시 이 다볼산에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바로 이 기송강가, 무기또가 나오는데 그 무기또와 그 기송강 그 사이 있잖아요. 당시 이제 물이 말라 있으니까 거기서 전투가 막 일어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급류를 갑자기 메말랐던 강에 갑자기 막 급류가 흘러오면서 결국은 이곳에서 이제 죽게 되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참 되게 놀라운 것은 세일에서 에돔을 통해서 바로 이 전쟁이 일어나는 바로 이 무기또 물가 바로 이곳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아래서부터 쫙 올라오는 겁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 삶 속에서 간섭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싸움을 하고 성도들이 때로는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7, 8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네, 조금만 넘겨주세요. 시편 68편 7,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시내산에 내려오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저 애굽에서 그들을 탈출시키는 바로 이제 그런 장면을 노래하고 있는 건데 비슷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일산에서 내려오셔서 에돔을 지나서 저 북쪽 갈릴리 밑에 있는 저 무기또 지역까지 기송강 유역까지 하나님께서 올라가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 이렇게 드보라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6에서 8절까지 보면 당시 이렇게 이제 승리를 일단 먼저 노래하고요. 5절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처해 있던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드보라가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6에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요 큰 길을 못 가고 도망 다녀요. 이렇게 오솔길로 숨어 다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가나안의 그 야빈 족속이 얼마나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괴롭히고 막 그랬는지 무서워서 사람들이 다니는 큰 길로 다니지 못하고 오솔길로 다녔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와 드보라가 일어나. 그러니까 마을에 사람이 없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죽이고 착취하고 이것을 20년 동안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일어났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막 섬겼어요. 그래서 신들 말 그대로 막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결국 이 야빈을 통해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통해서 막 이스라엘을 괴롭혔거든요. 그런데 당시 이제 이 지역이 에브라임 산지예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곳에 에브라임 족속들이 이곳에 있었는데 4만 명이나 되는 그 군인들이 창도 없고 칼도 없고 방패도 없고 도저히 싸울 수 없는 그런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을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4만 명이나 되는 군대가 창이나 방패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만큼 절망적이고 어두웠던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 사실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절에서부터 이제 23절까지 가면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일으키시고 다시 이제 바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의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9절부터 쭉 읽어보면 다 읽지는 않겠고요. 당시 보면 이스라엘 방백들, 흰나귀를 탄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의 노고를 취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 모든 사람들이 막 힘을 합쳐서 전쟁에 참여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드보라의 노래를 잘 이렇게 보면 이 전쟁에서 도움을 준 이스라엘 족속들도 있고요. 전쟁에서 도움을 주지 않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베냐민, 스불론, 이사갈, 루벤, 납달리 족속은 이 전쟁에 참여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할 수 있도록 그들이 싸웠어요. 여기에 대해서 드보라는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위기에 처했거든요. 막 철병거 900대를 막 이끌고 와서 특별히 그 에브라임 산지 쪽으로 막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막 전멸하게 되는 그런 위기 속에서도 당시 단지파나 에셀지파 사람들은 전쟁에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들이 참석하지 않고 자기들이 있는 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셨던 그 명령을 어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만약 어느 족속이 위험에 처하잖아요. 그러면 함께 가서 도와주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언약을 맺었어요. 약속을 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에브라임 족속이 어려움에 처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가 가서 그곳에서 싸워서 이렇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요단강 너머에 있던 그 단지파나 당시 해안가에 있던 야셀지파 같은 사람들은 도와주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할 땐 제가 볼 땐 이렇습니다. 아니 뭐 저들이 천리병거 900대를 가지고 막 전쟁에 지금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제대로 된 무슨 창도 없지 방패도 없지 뭐 가지고 있는 무기라 할 것도 별것이 없는데 아니 저 시스라의 군대를 어떻게 이길 수 있단 말이냐.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개죽음을 당하느니 이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당시 단지파나 아셀지파가 도와주질 않았어요. 특별히 또 메로스라고 하는 주민들이 있는데 이 메로스라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그들이 볼 때 이게 이길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방관을 했습니다. 구경꾼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 드보라가 이 시를 통해서 단지파와 아셀지파는 책망을 하고 메로스의 주민들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저주할 것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전투가 모두가 다 힘을 합쳐 싸운 전투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당시 이 전투에 참여한 이스라엘 족속들도 있었지만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때로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안 도와줘. 형제도 안 도와주고 자매들도 안 도와주고 심지어 성도들도 안 도와줘. 그러면 내가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여러분 그때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보면 이제 이 바락의 군대가 막 다볼산을 막 이렇게 에워쌌거든요. 아마 그림이 좀 더 있을 건데 한번 넘겨보세요. 자, 당시 보면 이제 전투가 막 일어날 때 여러분 여기가 바로 다볼산입니다. 다볼산. 그래서 제가 오늘날의 그 모습이고 이건 옛날의 모습이고요. 이게 이제 산 위에 당시에 보면 이 이스라엘 군대 바락의 군대가 이 산 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시스라의 군대가 이 산 밑에를 완전히 에워싼 것입니다. 에워싸고 그래 결국은 이제 이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그래서 내려가서 그 산 밑에 보면 평야 같은 데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바로 그 기송강이 흐르는데 그때만 해도 이 강이 이렇게 말랐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막 내려와서 여기서 막 전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드디어 전투가 막 벌어지는 장면을 여기서 그림으로 이렇게 그린 건데 결국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간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보면 당시 이 시스라의 이 마차 900대나 되는 철병거가 완전히 이게 이제 무용지물이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우리 그 사진 한번 더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여기 보면 라스푸티차라는 게 있어요. 여기 탱크도 보이고 막 그러는데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 보면 이 우크라이나가 이게 이 진흙지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이 겨울에 이제 얼어붙었다가 이 봄이 되면 땅이 녹잖아요. 그러면 이게 완전히 진흙바닥이 되면 탱크들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에 나폴레옹도 그곳에 침공했다가 이 전쟁에서 실패했고요. 여러분, 독일군 옛날 나치가 이 러시아를 침공했을 때 이 우크라이나 이쪽을 쳤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 라스푸티차에 껴가지고 전쟁에서 패배했어요. 그래서 결국 독일이 패망하게 되는 결정적인 그런 계기가 된 거죠. 여기도 보면 탱크가 이렇게 완전히 그냥 진흙바닥에 처박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무리 가공할 만한 무기라도 이게 완전히 진흙바닥에 이렇게 처박히면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를 완전히 그냥 진흙바닥에다 꼬라박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13절을 잘 보면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내려오셨다. 여호와께서 싸우려고 바로 이 다볼산에서 밑으로 내려오셨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9에서 22절을 보시면 우리가 읽었던 건데,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물과 다한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전쟁에 승리하지 못했다는 거죠. 별들이 하늘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엣강이라. 내 영혼에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이렇게 전쟁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사사기 4장 15, 16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15, 16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우리는 이 전쟁이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돼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제 끝날 때가 거의 다 됐어요. 이제 24절, 30절에 보면 야엘의 영웅적인 행위에 대해서 찬미를 하죠. 겐사람 헤벨의 아내였던 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하나님은 이제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을 보냈어요. 바락을 보내면서 이제 내가 반드시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러니까 너는 가서 싸워라. 그랬는데 바락이 여기에 대해서 바로 아멘하고 가지 않았어요. 바락이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바락이 군대 장관이었는데 바락이 생각할 때 겁이 나는 겁니다. 자기들은 무슨 무기가 변변한 것도 아닌데 상대방을 보면 막 철병거가 막 900대나 되고 가나안 막 연합군들이 막 모여가지고 막 전쟁에 참여할 때 보니까 이게 도저히 이길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락이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면, 쉽게 말하면 드보라의 치맛자락을 탁 붙잡고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못 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못 가겠다. 그때 당시 보면 이제 사사기 4장 9절에 보면 드보라가 바락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전쟁에서 최고의 승리는 뭐죠?
그것은 적장을 잡는 겁니다. 근데 그 적장을 결국 바라기 잡지 못하고 당시 보면 여인이죠.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 시스라가 전쟁에서 패하고 막 도망오니까 자기에게 도망갔을 때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엉킨 우유를 주고, 그리고 피곤하다 그러니까 이불로 덮었다가, 그리고 이 말뚝을 가지고 관자놀이에 땅 박아가지고 결국 적장을 죽이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도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야일이 굉장히 용감한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 뭐 보면 말뚝 박아서 사람 죽이는 게 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굉장한, 어떻게 보면 여장부 같은 사람인데 어쨌든 야일이 적장을 죽였어요. 여기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이 전쟁에서 이 칭송이 누구에게 갔느냐? 야엘에게 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보면 또 이런 장면도 나오죠. 당시 보면 시스라의 어머니가 아들을 기다리는 그 장면을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그때 이제 하녀들이 말하기를 반드시 승리해서 그 노획물을 가지고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헛된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시스라의 그 목숨을 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인간적인 어떤 생각, 상상 뭐 이것도 있지만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 이제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가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더듬같게 하옵소서. 여기 보면 마지막 저주와 축복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원수들에게는 저주가, 그리고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아침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돋아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당시 드보라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인데요. 그 땅에 40년 동안 평온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노래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그 간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드보라를 보내서, 그리고 바락을 통해서, 그리고 야엘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고 구원하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평안을 얻은 사람들이죠. 그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고 우리 안에 참다운 평화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도 다툼을 그쳤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하고 싸우거든요. 근데 승리하는 최고의 비결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싸움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저 철병거 900대를 이기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좀 길은데요.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